여기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첫 번째 독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부터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붙어 있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0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이 말씀을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과 이 말씀에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죠.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3장 1절에서 이 얘기해놓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강조법이라고 하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충격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과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특질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마귀의 자녀들, 그들은 마치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은 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분별하고 싶다면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미워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도 널리 퍼져 있지만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잘못된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근거들이죠.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은 이 믿음에 반응해서 복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쓰신 비유들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자는 정말로 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그 안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우리 기준으로 하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게 복을 받은 것이고 이 복을 근거로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잘못된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일대일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느냐? 그렇게 아는 것은 사탄도 알고 있다. 사탄도 알고 있다. 오히려 사탄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의 증거가 뭘까요? 그 분별하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단순한 사랑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돼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나무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열매가 삶에 맺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이 시험을 보거나 내가 실력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내 신분과 내 실력 사이에 늘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선뜻 예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자동차의 경보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차들은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고속도로를 딱 가고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계속 소리가 나요. 삐삐삐삐 제대로 차선으로 돌아가시오. 조금만 해차라면 그렇게 가서 참 귀찮기도 해요. 그리고 좀 끄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차선을 우리가 주행해서 가고 있을 때 그 경계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쳐놓은 차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성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이 있을 때마다 경고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니? 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등포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습니다. 제가 사려고 했던 책이 기독교 서적이어서 이렇게 그 코너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매대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핫한 책들 광고를 해가지고 이게 스폰서를 받은 책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구하려고 하는 책이 거기서 찾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제 건너편에 정말 한 1, 2m 앞에 엄마하고 딸 같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책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데 너무 익숙한 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몸된 교회에서 요즘 다루고 있는 책 용서를 배우다. 이 책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대. 용서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딸이 여기에 한마디 더 이게 건드렸는, 이게 더 덧붙였는데 그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뭔 용서를 배워. 용서를 하면 되지. 이렇게. 용서를 배우다가 이 책이 제목이에요. 뭔 용서를 배우기까지 해. 용서를 하면 되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뭔 사랑을 배워. 그냥 사랑을 하면 되지.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뭔 용서를 배워. 용서를 하면 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걸 뭘 배워.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런 실력과 우리가 체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용서라고 하는 것에 현실에 딱 부딪히면 뭔 용서를 배워 하면 되지 이 말이 쑥 들어갈 거예요. 아주 사소한 나의 권리와 나의 소유를 침해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렇게 용서하고 지나치지 못합니다.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용서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훈련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그런과 그렇지 않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의 체험도 아니고 돈이나 지위처럼 복을 받는 것이 그 기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분별의 기준일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소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 소식은 요한일서 속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전해준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라는 말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그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식이 지칭하는 두 가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즐겁고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삶의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질성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힘들지만 행복한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큰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 그 계명의 내용이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종교적 심성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무슨 일이 있으면 큰 나무 밑에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어떤 신인지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빌던 그 동네 사람들이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거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지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된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감천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일쯤으로 생각해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그대로 가져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엇인가 기도하고 이런 것이 지성을 다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화하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한번 누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나는 진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 자리에 와야 하고 억지로 몇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고 억지로 참으면서 사랑해야 하는 어떤 일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그분이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했던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재판과 같이 받는, 그러나 거기서 설교하게 된 곳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의 설교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아테네 설교입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돌아보니까 정말로 만물 신전처럼 신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신전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돌아보니 이곳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던데 내가 그런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신전을 짓고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인간이 조작하고 지성을 다하고 섬길 수 있는 객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어떤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조작하거나 가둘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여기 서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분별의 기준일까 하는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당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유혹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단이 하와를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따먹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보다는 부족하게 너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해로부터 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우리의 걸어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걷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조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를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들려왔던 찬송 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 땅과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현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했던 찬양,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배너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힘들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들지만 행복한 일,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여전히 힘들 수 있겠지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몸된 교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을 맞이에는 아영이가 벌써 돌이 되었습니다. 3월 10일이면 돌이 되는데 아영이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엄청 힘들 거예요. 잠 못 자고 돈 들어가고 몸도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힘드니까 그만둘래요?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부모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힘들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들의 힘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미움이라고 하는 바탕색 위에다 그려놓으면 가장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신 분한테 이 마이크를 그리라고 하면 금방 뚝딱 그려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고 있는데 바람을 그리라고 하면 바람 그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바람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산울림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 동요 만든 거 있잖아요. 바람 그리기. 바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을 어떻게 그릴까? 그래서 바람의 효과를 그려요. 나르는 모자를 그릴까?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모자를 그려놓으면 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캔버스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그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번 주 책을 읽는데 김영민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니 이 부재를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없음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김현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이런 표현을 했대요. 마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당인데 마당이 정갈하게 되어 있어서 쓰레기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과, 여기가 대조해서 마당인데 누가 쌀이비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빛을 이렇게 쓸어 놓은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깨끗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깨끗해 보여요? 비지를 해놓은 게 훨씬 더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없음을 그릴 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대조해서 그리면 훨씬 더 없음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는 수평선,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장면만을 사진 찍어놔요. 그 제목으로 없음 이렇게 놔요. 뭐가 없어?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초보겠죠. 그걸 통해서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요한사도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랑이 아닌 것과 사랑을 딱 대조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미움은 가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오름을 위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두 자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그들이 농사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셔요. 여러분, 뭐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 중에 어디에 액센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의 액센트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것은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놈만 인정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가 생기면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분노가 일기 마련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답게 취급을 안 해요. 돌을 던질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질투가 분노를 만들고 분노가 인간에 대한 멸시를 만들고 그 멸시가 살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인이 왜 죽였냐는 거예요. 왜 분노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오늘 요한사도는 미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내 의견과 달리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만 방해하면, 내가 옳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멸시하고 말이나 행위로 죽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미움의 반대말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의롭지 못한 죄인,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구원받은 자리, 온전한 사람, 의로운 관계 가운데 놓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단순한 행동인 것 같지만 이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동이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장차 영원히 우리가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하루하루 하는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원한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에 미움을 더해서 미움의 사람이 되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사랑을 더해서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모여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바라보면 사랑받을 만한 완전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행복한 일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 누군가의 말을 기꺼이 들어주고 그를 토닥여주고 그가 하려고 하는 의지에 아자아자 하면서 응원해주고 그의 상처를 감싸주고 하는 이 모든 사랑의 행위가 오늘 우리의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사랑하며 살다 보면 세상에 미워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익히게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를 미움이 차지하고 미움은 분노를 만들고 분노가 살인에 이르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행위는 복수의 악순환을 이끕니다. 이런 속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범퍼를 만들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미움과 미움 그 사이에 사랑하며 살면서 그 미움을 끊어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순절 맞이해서 매일 예수님의 생일을 40토막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글이 길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잘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눴던 내용 중에 우리에게는 늘상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들렸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들었던 목소리.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야, 이것도 못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마귀의 비아냥. 정말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네가 하늘 꼭대기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것을 보이고 오히려 나에게 굴복해서 천하를 얻는 권세를 얻는 것이 성공이야. 이 목소리가 한쪽 귀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산다는 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저항을 맡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마귀는 우리를 둘러싼 세속 문화를 통해 말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둘러싼 세속 문화를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꾸준히 성경 읽기를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를 잠식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해봐야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쓰는 걸 가지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자매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고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더니 좀 바뀐 게 있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네. 진짜 교회가 10년째 되는 해 뭔가를 그 학원에서 쓰던 보면대, 강의대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는데 괜찮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생각하고 그림 그려서 근데 제가 도구가 없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도구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일을 같이 했는데 친한 이렇게 몇몇 사람들 단톡방에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그 친구한테 보냈더니 그거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단톡방에 넣었어요. 내가 몸된 교회 만들어준 강대상,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제가 그랬어요. 누가? 생각도 내가 했고 돈도 내가 냈고 우리 교회가 냈죠. 제가 내가지고 돈도 교회가 냈고 일하는 것도 반반 했는데 내가 만들어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훈이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줬다는 게 되게 이상해서 누가?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 그 얘기했다가 조금 지나봤더니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면 그 건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거 지었어. 페인트 칠한 분도 내가 지었어. 뭐 콘크리트 하신 분도 내가 했어. 뭐 이렇게 다 내가 했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누가 했을까? 설계자가 했을까? 건축주가 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근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사실은 내가 이루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사실은 제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른 거죠.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의 도움만 받은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때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아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기회든 시간이든 이것을 그냥 놓아두면, 물을 놓아두면 고여서 썩는 것처럼 썩고 맙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무엇인가에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것들, 여러분을 넘치는데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의 수단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인가 하나의 구멍, 틈이 생길 거예요. 그 틈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